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여러 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름을 받는다, 또 영어로 calling 또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소명을 이야기할 때 목사나 선교사와 같이 전문 사역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직분을 비롯해서 세상의 직업이나 사회적인 신분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어떠한 일도 그분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의무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소명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어떤 가운데도 만족하면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시각각으로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이때에 믿는 사람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은 소명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 순종함으로써 받은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은 부름받은 사람은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맡은 사람은 철저하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써 언제든지 주님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구약의 그 요나서의 요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소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라는 곳이 아니라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시죠 하면서 자기를 부르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부름받은 그대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본문 17절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를 주시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보면요, 대단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는 방언을 하는 은사도 있죠. 또 병 고치는 그런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부르신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더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은 물론이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항상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지만 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주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부르신 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일을 할 때 일이 온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즉시 그만둘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부르신 분의 명령을 따르되 명령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소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요, 손에 5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각각 모양도 다르지만 하는 일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엄지는 엄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새끼손가락은 또 새끼손가락대로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지는 엄지가 할 일을 해야지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을 하면은 첫째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엄지는 엄지로 새끼는 새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를 따라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사역은 무엇을 막론하고 다 귀하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일은 귀하고 집사가 하는 일은 덜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아침에도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쓰임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가고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소명의식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은 받은 직임에 충성해야 되겠다. 한번 또 따라 하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받은 직임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누가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부르셔서 사용하기 원하는 대로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청지기로 임명을 받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말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로 직분은요, 그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처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 직분을 받고 그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달란트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에게 충성되게 사용될 뿐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아주 주님의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충성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장래에 대한 포부도 대단했지만 소명을 깨달은 후에는 주님에게 어떻게든지 충성하기로 그렇게 철저히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음악과 건축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는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매년 12,000km, 그러니까 제가 어림잡아서 보니까 한 8,000, 9,000 마일 정도 되던데 상당한 거리 아닙니까?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 그저 줄 잡아서 한 3,000 마일 얘기하는데 왔다 갔다 왔다. 요 정도 거리입니다. 1년에 이런 거리를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는 어느 날 한 귀족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아주 정원 구석구석까지 참 아름답고 훌륭하게 그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이 집이 너무도 탐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한 웨슬레는 이 집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이런 주택과 정원을 탐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움을 받지만 이러한 충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자신을 택해서 일을 시키신다는 이 사명감이 부족한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택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 사명감이 없다. 그저 세상 일하듯이 심심풀이로 일하듯이 그렇게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요, 왜 많은 사람 가운데 그분이 나를 택해서 부르셨는가? 주님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서 쓰임받는 나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을지라도 나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따라서 주님께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는 우리 청지기 분들마다 이러한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충성이라는 말은 헌신을 얘기하는데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섬긴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에 부름받은 사람의 본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목숨도 기꺼이 버리심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아멘 합시다. 아무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라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적어도 주님이 지셨던 사명감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말씀에 참 순종하기가 힘들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으실 때 십자가 위에 계시는 주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일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어야 되겠다. 한번 또 그게 따라 하시죠. 부름받은 사람은 일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주님의 품 안에 갈 때에 의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은 마침내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 이유 그리고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 말이 아닙니까? 예.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주 안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에도 낙심이나 좌절하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예배 말미에 즐겨 부르는 그 찬송가 355장이 있어요. 이 찬송가를 보면 많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사를 쓰셨는데 부름받은 사람의 사명의식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 내용이 그 가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가사를 통해서 부름받은 몸으로 어디든지 달려가기를 원하는 결단과 함께 자신이 가는 길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죽음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 아니겠어요? 받은 소명을 이루려면 모든 것을 바치되 생명까지도 바치는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바운즈, 영어로 BOUNDS, 바운즈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분의 모든 계획에는 자아에 대한 죽음이 포함된다. All God's plans have the mark of the cross on them, and all His plans have death to itself in them.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그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기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상급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눈에 보이는 상을 주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돈을 10,000불을 주신다, 아니면 집 한 채를 사주신다, 뭐 그런 식으로 상급을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이 가운데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아주 헌신적이고 적극적일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안 봐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집 한 채 돈만 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 그런 상급을 약속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너무도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상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각자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도 다 보시죠. 우리가 헌금하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그런 거 다 은밀히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또한 우리의 헌신에 따라서 영적인 보상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분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부르신 분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좀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모으는 것 이상으로 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기에 따라서 장차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몸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마음껏 쓰임받으면서 일평생 쓰임받으면서 자나깨나 쓰임받으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거두실 수 있었는가?
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에게 영적인 보상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생활은요, 물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거, 덥지도 차지도 않은 그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사람 눈치 보면서 체면이나 챙기면서 세상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반드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